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예배하러 오시다가 부부싸움한 가정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은혜를 받는 걸 방해하려고 영적인 씨름을 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운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 심령에 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인생의 먹구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하오니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인 지체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그 현장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리는 축복의 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좋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가지고 휴가를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 지인 목사님이 휴가를 맞아서 큰맘 먹고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빌린 캠핑카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다가 아차, 나가야 할 길목에서 길을 놓쳐서 돌아가는 중에 그만 캠핑카가 진흙수렁에 빠지게 되었대요. 아무리 해도 바퀴가 헛도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주 큰 레카차가 와서 진흙에 빠진 그 캠핑카를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들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진흙에 빠진 캠핑카를 나로 비유한다면 보험회사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건져내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주 하나님, 만군의 살아계신 주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지혜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17세 소년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30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근의 때에 양식을 사러 내려온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에게 정체를 감춘 채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마침내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하죠. 그때 야곱의 일가가 다 애굽에 내려와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이른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기쁜 만남을 갖게 되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족들은 모두 애굽 생활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야곱이 조상들의 길로 떠나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면 이민 온 가족들 가운데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확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무래도 한국말이 편하고 영어가 어색한데 어린 시절에 아빠를 따라서 이민 간 자녀들은 1.5세대들은 한국말도 웬만큼 하고 영어도 웬만큼 하지만 어딘가 그 억양에 한국말의 영어 억양이, 영어말의 한국 억양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민 2세대들, 3세대들은요 한국말이 어눌하고 영어가 더 유창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나라에 점점 동화되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동화되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됩니다. 그 땅에 강한 민족으로 남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 언약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총리 대신으로 나라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게 한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7년의 풍년의 때에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난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는데요. 요셉 덕분에 히브리 출신들은 애굽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호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그 나라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출신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왕이 새롭게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역시나 이전까지는 함께 공존했던 이스라엘과 애굽이었는데 새롭게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보다 많다며 강하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적들과 내통하여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혜를 모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감독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정책을 세웁니다. 이것은 아주 힘들게 일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자식 농사 못 짓게 만들려는 일종의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돔성과 람셋성을 별다른 인건비 지출 없이 건축하는 일종의 일타쌍피 정책이었던 거죠.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애굽인들은 고된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억압 속에서 강제 노역으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 왕이 지혜를 모아서 강제 노동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인구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계획과 달리 의도와 달리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여기서 엄하게 시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원형이 아바드란 단어인데 강제로 종되게 하다, 노예로 만들다, 억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제로 부역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처절하게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처지는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괴로운 처지가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괴로움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약재료가 될 것이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빚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강제로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노동이었습니다. 아주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갖 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굽게 한 거죠. 그리고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벽돌을 구우려면 들판에서 모은 짚과 물기 있는 진흙을 잘 섞어서 직사각형 나무판으로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햇빛에 3일 동안 건조하고 다시 뒤집어서 3일 동안 말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6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람세스 2세 15년에 기록된 한 가죽 두루마리 기록에 의하면 매일 40명이 8만 개의 벽돌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롭혔는데, 목사님 저도 농사 졌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란 그냥 단순히 벼농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벽돌로 건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예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려는 애굽 왕의 정책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생아를 죽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부릅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엄청난데 이 두 산파를 부른 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이는데요. 십브라와 부아는 히브리 여인인 산파이거나 아니면 히브리 여인들을 책임지는 산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람일 수도 있고 애굽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십브라라는 이름, 부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인 것을 생각해 볼 때 히브리인 산파로 생각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이름은 뭡니까? 안 나와요.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십브라, 부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잇도록 도와준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잔인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거든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산모를 도와서 여러분 생명을 돌보아야 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산파들에게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난 애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산파들에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산파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죽일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의 절대 왕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당연히 왕이 산파들을 불렀죠. 추궁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느냐? 살기 등등한 애굽 왕의 그 호통 앞에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좀 다르더군요. 기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르기도 전에 먼저 애를 낳아버리니 남자 아기를 죽일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한 산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들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놈들을 당장 어떻게 해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지킨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파들의 그 말에 애굽 왕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애굽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강제 노역, 직접적인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도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그것을 회방하려는 대제국 애굽의 압제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성취되어 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축구 선수 살라의 나라. 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 문명 아닙니까? 애굽, 지혜 문학으로 소문난 국가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지식이 어디로 모이죠? 대한민국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으로 몰리잖아요. 세계의 모든 지식이 미국으로 몰리는 것처럼 당시에는 애굽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국가 하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힘을 빼고 인구를 줄이기 위한 지혜를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강제 노동과 중노동하게 한 것,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여 갓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들, 아들들 죽이라는 것도 실패했어요. 대제국 애굽의 지혜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아주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조차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요, 이 두 명의 산파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경외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산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앞세운 바로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짝퉁은
진품을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를 가짜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애굽 왕의 추궁에 지혜롭게 답하게 하셨고 능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애굽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강성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습니다. 혹독한 학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지만 계속되는 애굽의 억압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강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에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들. 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왕의 추궁에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 왕을 먹이는 답입니다. 물 먹이는 답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은 당신네 이집트 여인들보다 훨씬 건강해서 아이도 잘 낳습니다. 뭔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더 강하다. 애굽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그 말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출산율을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그 체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기운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훗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으며 이 구절을 되뇌었다고 해요. 애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의하여 억압받을 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초강대국 앞에서 자기들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절감할 때에 이 노래를 읊조렸다고 해요.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여인과 달라서 강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의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서슬프런 추궁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여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해주신 것이죠. 애굽이 일타쌍피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말살려 했지만 하나님이 일타쌍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밥 먹여줘, 지혜롭게 해, 적당하게 해. 세상의 지혜를, 애굽의 지혜를, 자기들의 경험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 하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이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